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892페이지 시편 119편 67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72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244페이지 교도갑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 제가 선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을 주를 알미로다. 다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이제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세터를 기억하라. 로세터의 신앙의 실패를 우리는 거울 삼아서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깨어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세 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그 종말의 말세지말의 때가 왔습니다. 로세처가 멸망한 이유는 그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반신반의하고 세속적인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만 자기가 떠나온 그 성읍의 물질의 그 욕심으로 뒤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버렸습니다. 우리는 로세처를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서 경성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이 유익이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고난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 입맛이 써요. 그리고 마음은 무겁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머리는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축복이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게 임하여도 성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 그 양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름에 더위를 먹으면 먹는 것이 있는데 뭐죠? 육모초라고도 하고 익모초라고 해요. 익모초가 왜 익모초냐면은 이자가 이게 더할 이자,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뭐는 뭐냐면 어미모자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인들에게는 익모초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익모초, 육모초. 더위된 사람은 이길 수가 있어요. 쓴 것이 대체로 육체에도 유익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더니 죄를 졌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의를 행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런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사람,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애굽왕 바로를 만났을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도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 억울한 고난을 많이 겪었고, 우리 욥기를 보면은 욥도 잘못 없는데 그런데도 그는 고난을 당했고, 다윗 왕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주 억울한 고난을 10년이 넘도록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성경 속 위대한 인물과 세계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운 그런 사람이고 믿음으로 역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인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나의 육체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부스러뜨려서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때 나눴던 말씀 속에서 록펠러 간증을 했잖아요. 록펠러가 돈을 벌으니까 사람이 돈에 중독이 되고 돈의 종이 되어버려서 아주 악덕사업가가 됐는데 53살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살 길이 없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자선하는 데 맛을 들여서 그 일로 해서 교회를 4,928개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과 사랑의 길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천국에서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 본체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터전이고 말씀은 사랑의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울타리를 보면은 옛날 시골에 보면요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어요. 탱자나무 울타리에 넣으면 짐승이 절대 못 나가고 짐승이 절대 못 돌아요. 이 울타리는 가시지만은 안전한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케 보호하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고난에 휩쓸려 사는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잘못된 길을 멈추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바른 길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주를 온전히 알게 하는 사랑의 끈이고 유익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난은 대체로 과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미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과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과거의 내 죄나 실수, 어떤 욕심, 어리석음, 그리고 나의 죄 혹은 남의 죄,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면 한 시대를 잘못 타서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양쪽 백성은 지금 시대를 잘못 만났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 나라에 잘못 태어나서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도. 욕구 같은 사람.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고난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나의 과오와 실수와 어리석음 때문에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 어떤 원인에서 왔든지 고난은 성도의 유익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를 정금과 보석으로 만드는 공정이에요. 정금이라는 건 뭐예요? 순금입니다. 순금. 24K는 99.999%예요. 순금이 되려면 찌꺼기를 없애야 돼요. 순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불은 뜨겁고 고난입니다.
보석은 절차 탕마를 해야 돼. 절차 탕마. 절차 탕마는 뭐냐면 원석이 있는데 원석을요 잘라야 돼요. 우선 커팅을 해야 됩니다. 절이라는 건 끊을 절자예요. 탁은 뭐냐면은 이것을 갈아요. 그 다음에 탁은 절차 갈고 그 다음에 탁은 정으로 쪼을 것을 쪼야 돼요. 보석을 만들 때 면이 어떤 때는 굴곡을 줘야 될 때는 이렇게 정 같은 걸로 쪼기도 해야 되고 마는 뭐냐면 광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떤 광을 내는데 보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이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광을 내는데 아주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우리가 원석이라고 가정하면은 원석엔 우리를 가공해서 다이아몬드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단함을 이기고 나면 영광의 보석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은 모든 게 보석이더라고요. 천국 문도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길도 보석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천국 보석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팔아먹기를 안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난한 이 세상에서 보석, 금은이 중요하지 뭘 이렇게 보석이 여기서 중요할까 했는데 왜 보석으로 되어졌느냐? 보석 같은 성도, 단련된 성도, 혼란을 이긴 성도만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나의 과오나 혹은 미래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받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팔복 중에 8번째 복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즉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하고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없고 큰 고난이 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경 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노와 원망과 좌절을 겪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있으면 아직 믿음이 조금 약해서 그래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기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아와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은 무익하고 나는 아무런 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엎드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한 심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패하고 완악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죄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의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알면서도 절대로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징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수만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위기에 빠지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고난 앞에서도 잠자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더 큰 고난이 와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를 만들기 원하시고 정금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귀한 보석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손자가 둘이 있는데 큰 애는 예수 같고 둘째는 야곱 같아.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놈은 믿음이 없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 한번 드릴 줄도 모르고 용돈을 줘도 할머니한테 생일이 되어도 뭔가를 드릴 줄도 모른대. 그런데 그 둘째가 얘기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썰린대. 근데 그 아이는 곧 대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대신고등학교를 중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대한민국에 할머니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는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큰 놈은 그렇지도 않아. 말라기 1장 1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삶의 환경을 황폐하게 하고 황폐한 땅에 살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무슨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신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인하공대를 갔어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머리가 아주 좋대.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전인데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나 사용할 것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내려왔는데 불러서 얘기를 했대. 얘야, 너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순종할래? 물어봤대. 뭐라고 하나 했더니 이 손자 녀석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하나님과 다퉈서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거 일찌감치 순종해 배 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 하나님 부르면 아무 때나 순종합니다. 이 대학교 졸업하고 하나님 저를 쓰신 대로 순종할 그런 마음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과 말을 보시는 거예요.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손자는 할머니 용돈을 좀 그거 모아가지고 그냥 50만 원 주고 100만 원 하나 할머니한테 드린대. 그럼 100만 원 할머니가 받으면 100만 원 어떻게 자기가 쓰겠어요? 더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학비를 하나님이 전액 학자금 다 내주고 대학교도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린애의 그 믿음조차도 받으시고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이 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죽이지 않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죽을 위기가 수도 없이 오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면요 다윗은요 파도타기라는 사람 같아. 서핑하는 사람 같아.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죽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지켜보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100살에 낳은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하나님 불렀어요. 제가 옛날 성경 볼 때 하나님 조금 늦게 불렀더라면 찔려 죽을 뻔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지고 갈멜산에 갔더니 동상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찔러 죽이려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칼 끝을 천사가 딱 잡고 있더라니까. 많잖아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아멘.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저는 옛날 어려서 무협지를 많이 봤는데 무협지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무협지 주인공은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요, 토스카니니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 그 지휘자거든요. 이 사람은 20세기 초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였어요.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악보가 보이지 않아서 악보를 다 외워버렸어요. 어렸을 때 외워버렸어요. 어느 날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이 아이다라는 큰 그 오페라의 그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지휘자가 없어서 다른 대타 지휘자가 했더니 막 거기 천사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난리가 아니어서 사람도 쫓겨나고 평상시 이 토스카니니는 어리지만은 무엇이 소원이었냐면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휘자가 되는 걸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거기에 다른 스텝이 있었던가 보죠. 토스카니에 세웠는데 거기서 이 보면대 있죠. 악보를 넣는 이 보면대 악보를 얹어놔서 악보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머릿속에 외운 악보를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아주 그냥 상황에 이게 승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날부터 새롭게 어떤 도약하는 지휘자로서 유명이 됐는데 토스카니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려울 때 힘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다. 참 의미 있잖아요. 눈물 있는 눈물 흘리는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아멘.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통을 당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보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고통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살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시고 그러면 이와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요. 기도하게 되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너희는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애적 길 선한 길은 뭐냐면요. 옛날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찾아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길로 돌아가면 내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가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길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양육하시기 때문에 잘못할 때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잘못해도 매를 때리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여 버린 자식이에요. 아무리 얘기도 듣지도 않는 자식은 버려서 얘기를 안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토둔을 쌓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쌀만 먹는 그런 지경까지 거했을 때에 그래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수르 군대장 랍사기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할 때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 대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들은 너희들에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한 명이나 갔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승리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개입을 해서 우리 고난을 주고 죽을 위기와 고통을 줄 때에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말씀도 깨닫게 됩니다. 119편 97절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신묘막측하다 할 때가 좀 많아요. 말씀은요 사골보다 더 나서 사골은 너무 삶아 먹으면 제가 그저께 정부지에 봤더니 사골을 3탕 4탕 하면요 몸에 해롭대. 뼈에서 인이 나와가지고서 골다공증 만든대. 그러니까 사골을 막 너무 많이 삶아 먹으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수록 우려낼수록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백사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디어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이 나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강단 설교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말씀이 참 꿀 같다. 어떻게 말씀이 저럴 수가 있을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1절에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헐떡거렸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늦게 깨달으면 고생이 또 크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룻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에요. 베들레헴 땅, 그건 유다 지파죠. 예수님의 그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의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가 나와요. 두 아들, 그리고 또 말년 기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 흉년이 걸리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답을 팔고 갑니다. 전답을 팔고서 그쪽으로 떠날 때에는 수중에 돈이 든든해서요. 든든했는데 모압 땅 가서 10년쯤 돼서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그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또 죽어 그래서 졸지에 과부만 셋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회개를 합니다.
나오면 회개를 해요. 룻기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땡겨난 분없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얻은 게 하나 있어요. 뭘 얻었어요? 그 고난 중에서 그는 가정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자기 며느리 룻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아주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인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룻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10년까지 갈 게 뭐 있어요? 남편 죽기 전에 돌아왔으면 더 복이 될 텐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맷집이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신학 대학원을 갔더니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60이 넘어서 뒤늦게 온 그런 사명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공통적으로 땡겨난 분 없어. 하도 배를 맞아가지고서.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맷집이 좋으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돈도 떨어지고 몸도 상하고 다 없어져요.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병철 씨와 그 미꾸라지 얘기를 여기서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죠.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이게 지금 이재용 씨 있죠? 그 위에 이건희 회장 있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병철 씨예요. 삼성물산 옛날. 이 사람이 일본에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자기 고향 의령에서 농사를 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특출났어요. 논에서 농사를 져보니까 논 한 마디에 지금 쌀이 몇 가마가 나오면 2가마 나오더래요. 쌀이 2가마. 요새는 몇 가마 나오냐면 4가마 나와요. 옛날에 뭐 통일bio 같은 것은 5가마, 6가마 더 나와요. 그런데 시험 삼아서 이 사람이 뭘 해봤냐면은 한 마디가 200평이거든요. 너는 200평에다가는 그냥 논농사를 그 시대에 맞게 졌어요. 그랬더니 쌀 2가마가 나왔더래요. 근데 한 마디에다는 똑같이 200평에다가 미꾸라지 새끼를 1000마리를 사다가 풀어놨어. 미꾸라지 새끼를. 그래서 가을 때쯤 돼가지고 농사는 그 수확을 해가지고 했더니 쌀 2가마 거두고 미꾸라지는 1000마리를 풀어놨더니 그것이 2000마리 늘어나가지고 팔았더니 쌀 4가마 값이 나오더래. 그럼 뭐 해야 되지요? 미꾸라지 키우는 게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뭔가를 바꿔서 어떻게 바꿨냐? 이제는 벼농산하고 2마디에다가 한 마디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만 넣고 풀어놓고 또 한 마리에다는 미꾸라지 1000마리에다가 미꾸라지 잡아먹는 천적 메기를 20마리를 넣어서 같이 키워봤어. 그래서 가을이 돼가지고 이걸 걷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미꾸라지 1000마리 키우면 여전히 한 20마리밖에 안 돼. 그 쌀 4가마가 되고 미꾸라지 1000마리에다 메기 20마리를 되니까 메기라는 놈이 미꾸라지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나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봤더니 메기가 미꾸라지를 그렇게 실컷 잡아먹어가지고 메기가 몇 마리가 됐냐면은 200마리가 됐어요. 10배가 들어가서 메기가. 그런데 미꾸라지가 몇 마리 됐냐? 4000마리가 됐더래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회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자연현상은 어려움과 고통과 위험이 닥쳐오면 긴장해서 더 활발히 움직이고 생존 본능이 강화해 더 열심히 번식하고 훨씬 더 강인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에 봤더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백성들을 억압하고 벽돌 만들어고 막 고생시켰더니 더 번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안일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깨어서 긴장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번성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깨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권하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에 빠지거나 교만 방자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하신 목적, 광야에서는 뭘만 주셨냐면 먹을 것, 그 다음에 입을 건 뭘 주냐면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목마른 물 주고 그것밖에 주시지 않았어.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고 시험해서 결국은 복받는 겸손한 온유한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70년 종살이를 허락했습니다. 갈 때 이미 에레미야 29장 11절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70년 종살이의 목적은 좋은 무화과, 좋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훈련되고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장래의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온전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려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고 여러분 나는 공부하기 싫어해서 초등학교만 안 나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논 사람은 뻔해요. 미래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올라가면은 고난은 있어도 훌륭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욥은 당시에 왕과 같은 그런 큰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욥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은 재산과 자식,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벽돌로 자기 온몸을 긁는 그런 아주 피부병까지 걸려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적신이라는 건 뭐예요? 붉은 몸, 빈 몸으로 왔으니 다 가져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아내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옆에 저주를 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계속 욥을 정죄만 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이런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욥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욥이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참새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한 번 태어난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 하나님 축복하는 인생,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과 약함과 어려움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시는 축복 덩어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에 바울은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강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일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내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어떤 시련 환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비와 양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온유와 절제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요, 뭐가 생기냐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예수님 말하고 환난 중에도 천국을 맛보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이 뭘 만드냐면 오래 참음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 속에서 하나님은 단련시켜서 보석을 만들 줄 믿습니다. 정금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풍성한 사람이 돼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그 믿음 속에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있는 사람은 혼란 중에 낙심하고 뒤돌아가지 않고 뒤를 몰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룰 수 있고 오늘의 혼란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나 내 가족이나 내 모든 삶 속에서 고난 당하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훈련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의 태양은 우리 속에 오신 생명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의 과거적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이제 소멸하고 회개하고 이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고난받을 수 있는 의의 그릇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시험에 합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과 사랑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시때도 다가오는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